여러분, 양치기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양치기, 거짓말, 소년, 그 이야기가 제일 먼저 떠오르죠. 평안한 마을에 양치기 소년이 있었답니다. 양을 치다가 너무 심심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을 좀 골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늑대다! 늑대다! 결국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에는 동네 사람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가지고 늑대가 양을 다 물어갔다는 이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거예요. 양치기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용감한 소년 목동 다윗이 떠오릅니다. 아버지 양무리를 이 다윗이 어렸을 때 지키고 그 양들을 이끌어갈 때요,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그 양 새끼를 물어가면은 끝까지 달려가지고 그 입을 쫙 벌려가지고 양 새끼를 구해왔던 용감한 소년 다윗 목동. 그리고 결국은 그러한 용감함으로 이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결국은 양무리들의 목동이었던 다윗이 한 국가의 목자가 되는, 임금이 되는 그러한 이야기, 용감한 목동 소년 다윗이 떠오릅니다. 양치기 하면 또 뭐가 떠올라요? 시편 23편이 떠오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고 고백하는 시편 23편이 떠올라요. 그런데 양치기 하면은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아마 드물 것입니다. 양치기 하면 예수님을 떠올리는 사람은 드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양치기를 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선한 양치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양치기 하면 예수님도 좀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양치기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먼저는요, 양인 우리를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양치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양의 분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밤에 양 무리에서 양을 잘 재운 다음에 그 우리를 문을 통해서 아침 일찍 목동이 그 양무리들을 이끌고 갑니다. 풀을 뜯기 위해서 때로는 험한 길로 그들을 이끌고 가요. 때로는 낮은 골짜기로, 때로는 높은 산으로 여기저기 목초지를 찾아 하루 종일 헤매고 다닙니다. 이런 하루의 일상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짐승들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어딘가에 숨어서 있어요.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가다가 양은 잘못하다가 떼굴떼굴 굴러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러한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되면은 양 우리의 문으로 양떼들을 몰아서 넣습니다. 그러면 양들은 그제야 생명의 위협이 없는 그곳에서 안정감으로 평안함을 얻게 됩니다. 왜냐? 목자가 그 입구인 문에 앉아서 잠을 자지 않고 밤새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밤에 자지 않고 맹수의 위협이 가득한 광야 한복판에서 그 임시 막사인 그 양 우리의 문을 목자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양들은
생명의 위협 없이 안정감으로 평안하게 그 양 울타리 안에서 밤을 지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양무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들어가게 하는 양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가는 유일한 구원의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천국으로 양인 우리를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서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이 은혜의 선물로 모든 사람들에게 넘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 품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라고 지적하는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1차적으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당시에까지 오랫동안 백성들의 목자로 불리워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오늘 양과 목자의 비유의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이 바로 바리새인들 때문이거든요. 우리 10장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장애인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고쳐주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기적의 사건은 뭔가 의미를 담고 있는 표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 이 치유의 사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예수님, 우리도 맹인입니까? 우리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오늘 본문 양과 목자의 비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예수님보다 먼저 온 백성들의 목자라고 불리워지는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여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도다.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 시대 지금까지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면서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절도다, 강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는 다르게 그들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예수님은 그들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도 주님이 오신 후에도 거짓 교훈으로 마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구원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어느 일간지를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제목에 큼지막하게 자칭 하나님 20명, 자칭 재림 예수 50명,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사를 쭉 읽어봤더니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이다, 자신이 재림 예수다 하는 사이비 이단 종파의 교주들, 그것들을 쫙 실어놓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몇 명이래요? 20명이래요. 재림 예수가 50명이랍니다. 이 사람들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 절도요 강도들입니다. 자신 역시 죄인에 지나지 않는 자가 구원을 참칭하여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의 목적과 사욕을 채우는 데 이용하는 도적들, 강도들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참 다행입니다. 저도 다행입니다. 선한 목자 대신 생명으로 구원으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난 여러분들 정말 복받은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사이비 종파에 빠져서 절도요 강도인 싹군 목자인 그들과 함께 죽음을 향하여, 멸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양의 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치기 예수님은 왜 선한 목자가 되시느냐? 양인 우리를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선한 목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실제로 양의 특성이 어떤지 한번 쭉 살펴봤어요. 제가 이 양의 특성을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그렇구나, 양들은 저런 미련 곰탱이 같구나, 저런 약점이 참 많이 있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 특징을 쫙 이야기할 때 주님의 양인 나를 한번 그 양의 특성에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양의 특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비유적인 영적인 의미를 한번 스스로 마음속으로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양은요, 시력이 그렇게 안 좋다네요. 그래가지고 1m, 2m 앞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한대요. 그래서요, 저도 한번 터키에 간 적이 있는데, 터키에 갔는데요, 어디를 쭉 가고 있는데 저쪽에서 그 연세 드신 목동이 그 양들을 쫙 몰고 우리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양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진짜 더럽대요. 이 털에 막 똥이 드득드득 묻어 있고요, 그 양이 온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답니다. 근데 양들이 그 연세 드신 그 아저씨 앞을 다 따라가는데 보니까 전부 다 고개를 숙이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얘네가 멀리 보지 못하니까 바로 앞에 있는 양의 엉덩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실룩실룩 하는 그 엉덩이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앞에 양도 그 앞에 엉덩이를 보고, 그리고 제일 앞선 양이 그 목자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시력이 많이 나쁘기 때문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를 인도하는 목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일길을 앞서서 인도하는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 한 번도 광야의 여정을 걸어가 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 다음에요, 이 양은 몸에 비해서 다리가 아주 짧답니다. 그래서 그림 같은 데 보면은 몸은 크게 그리고 다리는 짤막하게 그려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만나도 재빨리 도망할 수가 없대요. 더더욱 여러분, 살이 너무 쪄가지고 비대해져 있는 양은 더더욱 도망가지 못한대요. 그리고 이 목자가 적당한 때에 이 양의 털을 깎아줘야 되는데 그 털을 깎아주지 않고 그 털이 무겁게 자기 몸에 있을 경우에는 더 쉽게 넘어진답니다.
근데 양들은요, 넘어지면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다반사랍니다. 한번 넘어지면은 절대로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래요. 이 뒤집은 양은 하늘을 향해서 네 발을 막 버둥거린대요. 심한 공포심을 느끼면서 바둥거리는 동안에 양은 이 되새김질을 하잖아요. 그 되새김질하는 거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가스가 가득 차면은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죽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뒤집혀진 양은 누구의 눈에 띄어야 살 수 있어요? 목자의 눈에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자가 빨리 가서 일으켜가지고 가스를 빼내고 혈액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해주고 그렇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살찌면 안 되겠죠. 목자가 적당하게 털 깎는 시기에 털도 잘 깎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양들은요, 누우려고 하지를 않는답니다. 근데 왜 누우려고 하지 않느냐? 부지런해서가 아니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양은 겁이 많답니다. 그래서 자기 주변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앉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요, 풀을 뜯다가도 옆에서 갑자기 산토끼 한 마리가 툭 튀어나오면 쉽게 겁을 먹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법석을 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양 한 마리가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양떼들도 이유도 모르고 덩달아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런답니다. 이렇게 겁이 많대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긴장감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절대 눕지 않는데요. 근데 이 긴장감은 뭐냐면, 가끔 보면 양들은 이 뿔이 없잖아요. 뿔이 없는데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싸우는 경우가 종종 있대요. 왜 그러냐면 위세당당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이 양이 자기의 지위, 자기의 세력을 과시한다고 그래요. 쫙 과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양들도 그것을 본받고 자기 밑에 있는 양들하고 또 탁탁 그래가지고 이 알력 싸움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를 지켜야 되죠. 자기 세력과 지위를 지켜야 되죠. 긴장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자가 이것을 적절하게 잘 다스려 주지 않으면은 양의 체중이 줄어들고 양도 신경과민 상태에 빠진답니다. 그래서 바짝바짝 말라간대요. 그 다음에 양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은 절대 눕지 않는데요. 자기가 괴로움을 받고 있으면 절대 눕지 않는데요. 특히 양을 괴롭히는 것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파리랍니다. 파리가 있는데, 이 양은 이 코가 좀 촉촉하잖아요. 이 코끝에, 이 코파리가 이 코끝에 와가지고 알을 거기다가 낳아놓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알을 낳아놓으면 이 알이 지난 다음에 깨어나가지고 유충이 돼가지고 이 양의 코 속으로 해가지고 양의 머리, 뇌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뇌로 들어가면은 시력을 잃게 되고, 뇌로 들어가서 이 유충이 염증을 일으킨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코 속 안으로 유충이 들어가지고 뇌에 염증을 일으켰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이 양들은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나무에다가 막 머리를 받고 바위에다 머리를 박고 땅에다가 맨 땅에다만 헤딩한다는 것처럼 머리를 그렇게 막 박는데요. 그리고 떼굴떼굴 구르다가 미친 듯이 그렇게 날뛰다가 결국은 목숨을 잃게 된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이 코파리가 이 양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목동이 방충용 기름을 머리하고 코 끝에 바른대요. 그래서 우리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그리고 여름철에는
옴이라는 그 피부병이 있대요. 요즘은 이 피부병이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에도 저도 알아봤어요. 엄청 가렵잖아요. 아프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옴이 생긴답니다. 그리고 양이 이 옴을 한번 앓게 되면 진짜 괴롭대요. 그리고 이건 전염성이 아주 강하답니다. 그리고 양들은 옆 사람하고 가끔 머리를 이렇게 비벼대기도 하고 몸을 비벼대기도 하는데, 한 양떼가 그 옴에 걸리게 되면은 그 비벼대는 것을 통해서 옆에 있는 양에게 빨리빨리 전염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목자가 이 옴병을 옮아가지 못하도록 효과적으로 치료될 수 있도록 큰 통에다가 그 치료제 약을 가득 넣어놓고 양을 한 마리씩 거기에 담아서 내놓는대요. 온몸을 다 발라준대요. 담가서 내놓는답니다. 그리고 양은요,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다고 그래요. 배가 고프면 절대 눕지 않는대요. 그래서 배가 불러야 그렇게 눕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자유감, 만족감, 안정감이 있어야 이 양들이 눕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을 누가 해주냐? 목자 외에는 이것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양은 자기 방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목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양에게도 뛰어난 점이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청력이랍니다. 청력. 인간이 미처 듣지 못하는 소리도 양은 들을 수 있대요. 특별히 자기의 목자의 소리를 정확하게 집어낸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여러 목자들이 자기 양을 쳐요. 그리고 밤에는 이 양 울타리로 같이 공동으로 그 울타리를 쓴다고 해요. 근데 아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양들이 섞여 있는데도 목자가 딱 와가지고 자기 양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데리고 간대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이 목자가 자기 양만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기 목자의 양만 따라간답니다. 정확하게 구별한대요. 그리고 또 좋은 점이 있는데, 양의 배설물이 그렇게 좋답니다. 그래서 양이 한번 휩쓸고 가는 그 초장은요, 초토화가 된대요. 다 갉아먹고 그러니까. 근데 양이 거기다 배설해 놓은 이 배설물이 거름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초토화된 황폐화된 땅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주 잘 비옥한 땅으로 회복시켜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은 양들을 뭐라고 언급해 놓고 있냐? 황금 발굽의 짐승들이라고 언급을 해놓고 있답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는 이러한 양들의 약함을 잘 아세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양들을 이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나의 약함, 나의 고통, 나의 필요를 다 몰라준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의 약함, 우리의 필요, 우리의 고통, 우리의 배고픔을 아시고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훌륭한 꼴로, 가장 기름진 초장으로, 넉넉한 그러한 맑은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양을 늑탈하는 짐승들, 감염되기 쉬운 질병과 기생충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기꺼이 흘리는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싹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싹구는 그저 월급만 받기 때문에 양이 고통스럽든지 어떠든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영의 양식으로 공급하시고 우리를 알아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것 축복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라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세 번째, 양치기 예수님은 양인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이십니다. 싹구는요,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양을 버리고 달아나요. 그러면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양을 해치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어떻게 보면 싹군 목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의 목숨이 귀합니까? 짐승인 양의 목숨이 더 중합니까? 사람의 목숨이 더 중하잖아요. 어찌 보면 싹군 목자의 행동은 인간으로 당연한 행동입니다. 양이 사람을 위해 죽을 수는 있어도 사람이 양을 위해 죽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만약에 자기의 귀한 목숨을 짐승을 위해서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미련한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신앙을 지키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지키다가 목숨을 잃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순교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찌 사람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찌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어찌 사람들과 같이 될 뿐만 아니고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짐승인 양을 위해서 사람이 생명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정말로 사람인 목자가 짐승인 양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목자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런 분을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이런 목자를 예수라 부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선한 양치기인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도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배반하는 사람들, 자기를 향하여서 침뱉음으로 모욕을 주고 치욕과 멸시를 주는 그 사람들까지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양치기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치기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알아주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 양치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주님의 목장에 살고 있는 우리는 분에 넘치는 복을 받은 사람들이 확실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목자라는 이 사실이 엄청난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 자연스러워야 할 축복의 사람들이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내가 인도하리라.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내 양무리의 하나가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자연스럽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짐승인 양들처럼 늘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은 존재들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우리도 삐짝 말라서 그렇게 영원한 죽음의 권세 아래서 사망에 이르기까지 소망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생 살아가면서 골짜기에 처하든지 높은 곳에 처하든지 딱 막혀있는 상황에 처하든지 낮이든 밤이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치료하시고 알아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들만 주님의 양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 목장 밖에 있는 그 다른 양떼들도 주님의 양으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그 소원을, 주님의 그 꿈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사람들, 축복의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60